에스겔 구약성경 1151쪽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장 3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3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다 같이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이 가렸으며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 서론은 이제 끝났고 이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오늘 이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에게 뭐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부시의 아들 말씀이 특별하게 그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에요. 이제 형상,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이 나타나는 환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칫하면 에스겔의 이런 환상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되어서 이게 무언가, 날개가 무언가, 내 얼굴이 무언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숨은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성경에 이 숨은 여러 가지 뜻들, 이 여러 가지 형체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 48장에 저도 그렇게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깊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에 형상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진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한번 주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는지라.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은 히브리 말로 데바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데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계시, 환상,
비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헤치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지금 우리 귓가에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환상, 계시, 그 다음에 또 뭐? 비전. 그것이 어디서부터? 하늘에부터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3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에스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제사장 사독의 가문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3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에스겔에게 계시가 임했다, 환상이 임했다, 비전이 임했다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포로된 신세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 너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강력한 특별한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 대언자의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즉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하늘에서 권능 가운데에 계시,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그에게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 또 풀어가야 돼요. 권능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거나 비전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는 권능이 임했다. 사람이요 불강경적이라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내가 형편에 내가 포로된 신세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비전과 환상 가운데 주시는 것은 권능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에스겔이 받을 때에는 나 못해요가 아니에요. 불강력적으로 강력하게 아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저는요 이 새벽에 우리 빌라돌베 교회 모든 성도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피태 장로님들, 모든 우리 권사님들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물론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은 그 사명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있다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그 비전, 환상, 계시, 불강력적인 그 은혜를 오늘 쏟아붓는 이 새벽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4절부터 28절까지예요. 4절부터 2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와 아주 복잡해요. 물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막 형상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가 봅시다. 내가 보니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1인칭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가 본다. 문봉근 목사가 본다. 김세선 장로님이 본다. 라고 1인칭 시점에 나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스겔은 다 여기서 1인칭 시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본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 내가 본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에스겔에게 본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이 환상을 여러 가지 오늘 4절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뭐 북쪽에서 오고 번쩍번쩍한 것이 오고 폭풍과 구름으로 임하고 또 번쩍번쩍한 것 안에를 봤더니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 그 불이 단 쇠같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막 이미지가 막 형상들이 막 있어요. 처음 나에게 임하였다 라고 우리 피택 장로님, 최원동 장로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 황홀해가지고 지금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이 나름대로 주는 환상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흥분된 상태고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지 모르겠 이런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이 4절부터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1장의 이 환상에 대한 장면이 또 한 번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몇 장에서? 10장에서는요. 14개월이 지나서 이제 14개월 전에 1장에서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환상을 보고 10장은 14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환상을 한 번 더 봐요. 거기서는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이 한 번 더 드러나는데 오늘 1장에 드러나는 환상에 대해 10장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환상 가운데 그냥 환상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황홀하고 뒤죽박죽이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압도를 당하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와, 불이 번쩍번쩍 하는구나.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시는 환상 가운데에 구름과 폭풍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이것만 읽으시면 안 되고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막 심정이 복잡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경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죄인된 인간은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황홀하고 멋있고 막 이런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의 많은 마음 중에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물론 기분 좋고 감사하고 막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 광명의 빛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인된 인간은 지금 에스겔의 모습처럼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인간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피조물인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4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4절 보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 폭풍으로 시작해서 28절, 26절에는 뭐를 끝나냐면 26절 한번 볼까요? 폭풍으로 시작해요. 환상이 폭풍 가운데 임하였고 어떻게 끝나느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자, 1장 형상의 뜻은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끝나는 형상이에요. 이 형상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 북쪽 가운데 나타나는 폭풍과 구름 가운데로 하나님 형상이 시작됐다가 결국 이 형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호자, 영광스러운 보호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이 형상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아주 강력한 폭풍처럼 임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4절 그렇게 형상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폭풍, 강한 바람 이런 보세요. 폭풍만 보시면 안 되고 폭풍 이런 뜻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에 인간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몇 가지의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폭풍, 바람, 번개, 구름, 불. 우리 모세에게 불 가운데에 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구름 중에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잖아요. 구름 이런 것들, 또 바람, 번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 현현하실 때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들에게 보이실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 폭풍 중에 하나님 그렇게 임하셨구나. 번개같이 임하시구나. 바람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구나. 구름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구나. 이것밖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에스겔도 이것밖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자로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26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폭풍 가운데 임하였고 보호자로 26절 끝나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분, 즉 여러분 보호자로 끝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호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죠. 24장로, 우리 요한계시록 24장로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천사들이 있는 24개의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권위에 하나님은 앉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현안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에스겔에게 시키든지 놀라운 거예요. 포로가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제 계속해서 볼 거잖아.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로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에스겔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본 에스겔은 압도당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든 시키든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부터 야, 너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네. 하나님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40일 동안 누워. 네. 누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장부터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부터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십니까?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십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신약을 살고 있는 예수님 마지막 때에 다시 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만나 주시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만나 주세요? 에스겔은 포로된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환상 가운데 그에게 순종의 자리까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면, 그를 그발 강가에 만나 주신다면, 요즘을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강력한 하나님은, 그 환상 중에 하늘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예배 가운데 내가 실패하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새벽마다 매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 빌라델피아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만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십시다. 4절 보니까 계속해서 4절이에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이 오는데 하나님이 환연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그냥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쩍번쩍, 폭풍과 구름 속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번쩍번쩍하는 불이, 폭풍과 구름의 불이 어디서부터 와요? 어디서부터 와요? 사방에서 오는데 그 앞절에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얘기해요? 북쪽에서 온대요. 여러분, 북쪽은 무엇입니까? 북쪽이 어디예요? 이것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차본인데, 차본, 북쪽이다, 북계명성이다, 이런 뜻들이 있잖아요. 북쪽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차본, 즉 북쪽,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북쪽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그곳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14장 984쪽에 있어요. 북쪽하고 이사야 14장을 기록해 놓으면 좀 편하겠죠. 984쪽. 이사야 우리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84쪽에 있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은 북극산 지폐,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앉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사야가 소개하는 것처럼, 그 북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 어떤 러시아를 얘기하는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북쪽이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지금 구름과 번쩍번쩍하는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폭풍과 구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폭풍이라는 말은 르하은데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성령,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또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폭풍과 구름 가운데 임하였다. 폭풍은 여기서 말하는 르하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어요? 생기, 생령, 그때 바람, 르하우, 바람, 이 바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의적인 바람이 아니라 여기서 폭풍과 구름, 이런 바람, 이런 뜻은 하나님의 성령, 르하우, 이런 영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일고 있는 그 바람을 지금 에스겔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불이 번쩍번쩍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보세요, 장로님, 사람이 촛불을 켜서 이 촛불을 대면 이것도 불이죠. 촛불, 이것도 불인데 이건 누가 만든 불이에요? 사람이 만든 불이에요. 사람이 끄면 끄는 불이에요. 그런데 불이 번쩍번쩍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불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불의 근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아멘. 소멸하지 않는 불이에요. 사람이 임의로 만든 불이 아니라 원래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불, 이 불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바람이 아주 장엄하게, 위험하게 꺼지지 않는 불로 이렇게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느 시기를 맞고 있죠? 포로 시기를 맞고 있어요. 옛날 구약에서는 전쟁을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여기는 이방신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신이 이겼다, 이방신을 믿는 나라가 이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구약에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신이,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졌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구약적인 생각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동에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누가 이긴 거예요? 이방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면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시기에 우상을 믿고 있는 그 우상의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얌리들을 쳐들어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금방 얘기해 드렸잖아요. 누가 졌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패배하셨구나. 이런 패배주의, 실망,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에 팽배하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때까지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졌다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 마음이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나와 있는 자신들의 현상을 보면서, 포로가 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영광 가운데에 폭풍과 구름 가운데 강한 불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은 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불꽃같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바벨론까지는 1500km를 떨어져서 너희들이 그곳에 포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숨은 뜻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신데, 그 승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같이 한번 후반절을 보셔야 돼요. 4절 후반절에 보면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불 가운데 뭐가 달려있어요.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빛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빛 가운데에 새 같은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빛 가운데에 새 같은 것이 있다. 이 쇠는 찾아보니까 쇠는 이 쇠덩이가 아니더라고요. 이 쇠덩이가 아니라 쇠는 구약 성경 원문에 보니까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에 자세히 보니 쇠 같은 것이 있더라고 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쇠 같은 것인데, 같은 것은 히브리 말로 아인인데 샘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샘물, 샘.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해석하면 이래요.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빛이 사방에서 비치는 이유가 보석으로 만든 뭐예요 지금? 뭐 같은 것? 샘. 샘이 막 솟아나는데 그 앞에 참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쇠 같은 것, 불 가운데 쇠 같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보석샘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막 솟아오르는 거 있는 거예요. 보석샘.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보석샘이래요. 샘 같은 것. 샘에서 막 빛이 막 그러는데 거기서 보석이 막 튀어나오는 그것을 번쩍번쩍 불 같은 쇠 같은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어떤 말로는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 속에 내 생명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그 속에 내 형상이 일어나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형상이란 말은 그냥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히브리 말로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아, 그냥 형상이 나타났구나, 이 번쩍번쩍하고 구름같이 뭐 이런 것이 나타났구나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물, 생명,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상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구나가 아니라 이것들이 막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형상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네 생명체 중에 사람의 얼굴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인간 세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좀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그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양이 있는데, 움직이는 그 형체 중에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뭐예요?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표현하면 형상 같은 것이 있는데, 한 형상이 있는데 거기에 앞뒤 사면에 얼굴이 다 있는데 앞에는 사람,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송아지의 얼굴, 그 뒤쪽에는 독수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4절에는 이 환상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환상들이 한 번 더 등장하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말씀. 이 형상이 요한계시록에도 한 번 더 우리가 등장합니다.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을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한이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에스겔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 환상을 직접 보고 있는 이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해요. 이것은 복음서, 신약의 내복음서의 모습과 같다라고 신약의 복음서를 얘기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복음서에서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즉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사자복음이라고,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동물의 왕 사자복음이라고, 왕 사자를 얘기하면서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기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 종, 즉 송아지가 사람을 섬기듯이 섬기는 송아지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자복음이라고 복음서를 얘기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 신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독수리를 얘기해서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해서 이 네 가지 형상을 다른 사람들은 이 신약의 내복음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는 뭐냐라고 표현할 때에 이것은
최고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 보십시다. 사자는 어떤 거예요? 동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이 사자잖아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독수리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가장 으뜸이죠. 송아지는 뭐예요? 농사를 짓는 가축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송아지예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으뜸인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네 형상의 모습은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습, 네 생명체의 모습이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여기까지만 보게요. 새벽에 너무 많이 우리 6절 오늘 에스겔 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아멘. 자, 네 얼굴을 봤어요.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이 한 몸에 네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네 개예요? 날개가 네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 네 개의 얼굴이 있고 한 몸에 네 개의 지금 날개가 있다. 11절 보면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져 각각 둘씩 연하고 그 몸을 가렸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날개는 네 개의 날개 중에서 두 개의 날개는 서로 펴서 이렇게 연하고 있고 서로 맞닿아 있고 또 두 개의 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시작.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연하여 펴져 있는데 이 생물은 날개로 몸을 가리며 저 생물도 날개로 몸을 가리더라 라고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늘의 생명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천사력 우리 그룹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영적인 생명체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 앞에 가리는 것처럼 겸손한 모습처럼 이 영적인 생명체들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겸손함을 나타내는 자기의 몸을 가리듯이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모습도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